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예. 이 말씀과 같이 내게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 이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남종과 여종은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속합니다. 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어요. 어디에요?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했어요. 영이 아니고 혼이 아니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일까? 예, 무슨 뜻일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가운데 예언하고 여러분 가운데 예언적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말세에 부어주시마 약속한 그 남종과 여종, 그 육체 위에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일들, 육체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은 도대체 뭐길래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로 하여금 병을 고침받게 하고 또 병을 치유하게 하고 예언을 말하게 하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고 능력을 행하게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나타나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제도 믿는 자였고 오늘도 믿는 자고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들은 수십 년 전부터 믿는 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믿는 자 안에 나타나야 할 그러한 어떤 이러한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나타나지는 영적인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더 그 전부터 50년 60년 전부터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했다라면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줘야 되겠죠. 예. 그런데 왜 안 나타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세에 내 영을 내 종들에게 그 육체 위에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신 성령님. 그런데 우리 위에 권능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또 입혀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돼요.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아주 약한 사람이었죠.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보호해드리고 싶은
예수님 나의 스승인데 내가 보호해 드려야 되는데 주여 내가 어디든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설마요. 그럴 리가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됐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어떤 제자보다도 열심히 특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열정으로 뜨거운 그런 제자였는데 정작 그에게 두려움이 닥쳤을 때 정작 환난이 닥쳤을 때 그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실제 모습이죠. 베드로의 실제 모습이죠. 그런데 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변화됐죠. 예, 변화됐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50년, 60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까지도 믿고 있다 해도 여전히 그때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해도 그렇다 해도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환난이 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베드로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 많은 제2의 제3의 제100, 1000 그러한 넘버를 매기면서 똑같은 베드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힘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두려우면 떨고 죽기 싫어서 숨고 도망가고 그런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세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예언적인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방언 안 해도 괜찮고요. 예언 못해도 괜찮고 치유 못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꼭 해야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에 나오는 거는 다 하고 싶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또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과 오늘날 하나님의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뭐가 다르죠? 다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엘리야였으니까, 엘리사였으니까, 베드로였으니까, 요한이었으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니까 그랬지. 그렇게 우리는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내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 역사 책이 있잖아요. 우리 일반 역사 책이 있잖아요. 성경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시대마다 역사마다 흐르는 시간 안에서 변하는 것들은 있어요. 문화가 바뀌고 풍습이 이렇게 조금씩 사람들의 이런 옷차림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신약 초대교회 시대 사람하고 지금하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사람의 무리는 다 똑같아요. 그때보다 지금 더 악해졌겠죠. 근데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을 이렇게 듣다가요. 참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구약시대에도 열왕기하를 보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읽고 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오늘은 네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식, 오늘은 내 자식, 다음 날은 네 자식 이러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시대. 우리는 지금이 악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경 속에 지나간 세월 속에 보면 정말 악한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아직 우리가 우리 나라 안에서 뭐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잖아요. 예. 뭐 부모를 죽이고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듣고 하지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옛 시대에도 굉장히 악했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다 똑같은 사람인 거죠. 지금 막 사람들이 굉장히 악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악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았고 그때는 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말씀이 있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러한 어떤 차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을 앞에 왕이 경배하지 않고 악하면 온 나라가 다 악해지고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말씀을 떠나고 사람이 악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악해지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마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로 도태돼요. 뒤로 물러나요. 믿음은 세상은 점점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을 이제는 빼앗아가려고 해요. 하나님 믿는 것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이 실감하셔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역차별이 일어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동성애를 하는 자들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정상적인 사람을 차별시켜야 돼요. 선한 것,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차별이 일어나요.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못하게는 그걸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린다고 말을 못해요. 그런 어떤 역차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게 정상이 되고 선한 게 비정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때가 와요. 여러분 그거는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그런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악한 시대가 될 거예요. 가장 악한 시대. 사람이 악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서 그래서 악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때가 오면 세상은 아주 극으로 악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고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돼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적인 게 되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주님께 구하면서 받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자연적인 것 안에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법을 만듭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들의 임금을 세우려고 하고 그들의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자들을 다 멸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말세에 부어주실까? 왜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시고 왜 그러실까? 많은 시대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마지막 때에?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에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늘의 권능으로 덧입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여러분 엘리사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 나타나지게 해야 돼요. 왕조차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왕의 권세가 높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더 높은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계속 기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받아야 되고요. 그걸 유지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차올라야 돼요. 조그마한 그 능력을 행했던 것들이 여러분이 계속 기름 부음 받고 그 기름 부음을 지켜감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더 큰 믿음으로 역사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면 두려워해요. 그리고 변명하고요. 막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죠. 왜? 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담대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은 곳에부터 충만히 입혀져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안에서 나타나지는 담대함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마지막 때에 성도를 흔드는 가장 강력한 악의 무기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도망가게 만들죠.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어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그 얼굴에 평강이 있을 수 있었던 건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힘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은 친밀감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의뢰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이건 어떤 사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가운데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를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든지 하나님의 능력만 구해요. 그래서 균형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면 약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할지 몰라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담대하게 그것들을 물리치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깊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지 못해요. 너무 하나님의 능력, 은사, 성령의 은사에만 치중해서 그 부분들의 기능적으로, 어떤 방법적으로만 그것들을 하려고 하죠. 많은 부분에 자기의 힘으로 하게 되는 잘못된 그런 방법들이 나오게 돼요. 그건 아주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잘못된 것들이 거기서 나와요. 교만과 그리고 자기가 나타나지는 것들,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 사람이 높임을 받는 거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잘못되고 이단의 길로 가게 되죠. 자기가 교주가 되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만 구해서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친밀하게
정말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능력 받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그런 거 싫어요 라든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거나 그런 거 나 없어도 된다 라든가 그러면 안 돼요. 적극적인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걸 여러분이 가지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친밀감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여러분이 사모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은요. 기름 부음이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수하여 기름을 붓기도 하고, 구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기름병에 기름불에 기름을 담아서 머리에다 부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보면 병든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치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치유도 나타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 또 안수하여, 주의 종이 안수하여 기름 부음이 임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 깨달을 때 기름 부음이 오고요. 기도하다가도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고요. 예배 안에 우리가 함께 전체로 예배하다가도 기름 부음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거가 어떤 방법이 하나 두 개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어떤 일들을 할 때 기름 부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열려 있어야 돼요. 낯설어 한다거나 두려워한다거나 이상한 것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지는 몸에, 아까 어디에 부어준다고요? 우리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육체에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육체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 현상이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전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진동이 오기도 하고,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막 몸이 뜨겁기도 해요. 불이 임해서 막 뜨겁기도 하고,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기름 부음이 오고 이렇게 진동이 오거나 몸이 막 갑자기 손이 떨린다거나 몸이 떨리면 그때 주님께 집중했던 마음이 갑자기 현상에 집중해요. 내가 왜 그러지? 갑자기 손이 왜 이러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기름 부음이 딱 끊어져요. 주님과의 초점을 맞췄던 것들이 갑자기 여러분 자신에게로 초점이 딱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기름 부음이 중단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뭔지, 기름 부음이 올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상관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손이 떨리거나 전기가 오거나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께 집중해서 하던 기도 계속 하시고 하던 고백 계속 하시고 그러시면 계속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더하여집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오면은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 우리 우섬 형제가 알고 있는 우섬 형제가 아니라 또 다른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기름 부음이 차오르면 현저하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걸 갖고 뭘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넉넉하게 힘있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아픈 사람을 보면 손이 이렇게 막 올리고 싶은, 예.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올라오는 그런 예언적인 것들. 기름 부음을 막 받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꿈을 꾸는데 영적인 꿈을 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영적 통로가 열려요. 네, 영적 통로가 열려요. 많은 이 통계를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났을 때 환상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십자가를 본다거나 예수님을 본다거나 네, 자기의 그 죄의 모습을 본다거나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인 통로가 열리면 나타나지는 게 뭐냐?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예. 회개가 일어나면서 내 영 안에서 나를 향하여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 통곡하는 정말 성령이 울게 하는 눈물을 가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정결케 되면서 그다음부터 영적인 변화들이 아주 활발하게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빈번하게 환상을 본다거나 또 빈번하게 예언적 꿈을 꾼다거나 그렇게 됩니다. 어떤 예언적인 말씀, 메시지들이 주어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굉장히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이 돼요. 영적인 통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리면서 주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내가 받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되죠. 예. 그러한 영적인 변화가 바로 기름 부음 안에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 뭔지 분명히 알면 여러분 안에 믿음을 갖고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은요, 계속 우리 안에 마치 이렇게 물이 차오르듯이 기름 부음이 차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받기만 하면 다 차오르냐? 기름 부음은 또 새어 나가기도 해요. 기름 부음이 소멸되기도 해요. 흘러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인해서 축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언제 그러냐는 거죠. 예. 여러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죠. 기름 부음은 우리를 정결케 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회개케 해요.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줘요. 어떤 이렇게 덮여있는 무감각한 두꺼운 우리의 그 두꺼운 혼적인 생각들을 걷어내줘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예민하게 해줘요. 영적으로 잘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성령 안에서 더 정결해졌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더 혼적인 것들이 약해지고 성령 안에서 내 영이 더 강해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성품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내가 막 영적으로 막 깨어났는데 혈기를 부린다거나 육적인 일을 한다거나 어떤 성령과 상관없는 일, 뭐 육적인 어떤 내가 옛날에 했던 죄의 습관들을 한다거나 분노를 터뜨린다거나 뭐 미워한다거나 시기 질투를 한다거나 다투고 분쟁한다거나 욕심을 부린다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면 기름 부음을 소멸돼요. 기름 부음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기름 부음 받고 막 좋았다가 여러분이 그런 육적인 것들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기름 부음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은요. 부어지고요. 또 새어나가고 그래요. 이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름 부음을 내가 지키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하라는 걸 해야 돼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계속 우리 안에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면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서 계속 차오르게 됩니다. 기름 부음은요.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요. 기름 부음은 계속 증가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빼앗겨 버리면 증가가 아니라 조금 찾다가 뺏기고 조금 찾다가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흘러나가지 않게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빠져나가는 건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내가 집에 가서 혈기 한번 부려버리면 기름 부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이 기름 부음은 계속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 밖에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름 부음이 새는 곳이 어딘지를 보세요.
기름 부음이 새나가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바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입이 내 안에서 밖으로 소리를 내고, 눈도 안에서 밖으로, 밖에 있는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행동도 그래요. 내 발도 내가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세상 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통로를 조심해야 돼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통해서 내 안에 주의 천국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면 나를 통해 천국이 바깥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고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것이 반대로 내 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내 눈을 타고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듣는 귀를 타고 세상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의 것이 나가는 건 천국이고요. 세상 것이 내게 들어오는 건 반대로 뭐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많은 것들은요, 다 지옥의 모형이에요. 지옥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아주 무자비한 것들, 이런 것들이 눈을 타고 귀를 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의 통로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통로. 세상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조심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천국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주여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 또 내 육체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름 부음 학교 시간에 자세하게 다 다뤘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위에, 우리의 육체 위에 부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 내주하는 성령님 계세요. 같은 성령, 또 성령이 또 한 분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성령인데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대로 우리 육체 위에, 우리 위에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인도하심, 우리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기름 부음의 차이입니다. 이건 기름 부음의 차이예요. 두 사람 다 내주한 성령이 계세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 믿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기름 부음, 엘리야에게 있었던 기름 부음을 갑절로 받았죠. 거기 안에 하나님의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갑절로 임했을 때, 그 엘리야에 입었던 겉옷,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취했죠. 그 겉옷을 취했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갑절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비밀이 있어요. 기름 부음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낯설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뭐야? 기름 부음을 꼭 받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꼭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기름 부음을 더 사모해야 되는구나. 주여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방언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예언적인 거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또 환상을 보는 거 그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환상이 주님에게로부터 온 건지
또 내가 마귀가 잘못 보게 하는 건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선합니다. 하나님 주신 건 언제나 선하고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두고 축복을 가져다 줘요. 혹 그것이 나를 책망하는 거라 할지라도 그건 나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언제나 칭찬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사랑으로 깨우쳐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게 그게 축복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의 초자연적인 것들이 결코 두렵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주는, 성장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냥 믿음 안에서 나 혼자 구원받는 거,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 해야 돼요. 금식 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 속에서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그 시간 자체가 기도예요. 그 시간 자체가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 시간 속에 내 영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것이 기도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는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자주 기름 부음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또 기름 부음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사역 가운데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부분들이 더 우리 교회 안에 더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더 증가되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선교도 나가고 할 때 목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한 일들,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는 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의 증가는 더 큰 일들을 하게 해요. 더 큰 일들. 더 큰 일이라는 건 뭐예요? 조그만 기적에서 더 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이 커지면 더 큰 일들을, 더 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를 신뢰하시니까.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기는 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기름 부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로 삼아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내가 그렇게 준비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단지 예언하는 걸로만 기뻐하지 마세요. 단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통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거처 삼아, 여러분을 동역자 삼아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기뻐하시고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저에게 그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일꾼, 그러한 통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그렇게 만드시옵소서. 주여 나를 그렇게 쓰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